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여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초록색을 막상 스카프든 반지든 뭐든 옷이든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때 왜 초록색 구두라도 안 사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우리 드레스 코드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교회는 창조세계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며 세계 기후행동의 날 직전주의를 기후정의주일로 제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교회 오면서부터 우리도 함께 기후정의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기후정의,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라 라는 주제로 9월 22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7월 21일 지표면 온도가 평균 17.09도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이윤, 편리만을 추구하며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폐기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창조 세계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 즉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후 정의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명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만드는 세상의 방식에 맞서야 합니다. 이윤이 아닌 생명을 이야기하고 개발이 아닌 보호를 선언해야 하며 경쟁이 아닌 공존과 돌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성도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기후 정의를 함께 희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기후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이 기후 정의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지가 생명과 보호, 공존과 돌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염쟁이 유씨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배우 유순웅 씨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0회 넘게 공연한 1인극이라고 합니다. 염쟁이는 죽은 사람을 염습하는 장의사이죠. 염쟁이 유씨는 죽은 사람을 염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의 의미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 근데 땅에만 묻혀버리고 살아남은 사람 가슴에 묻히지 못하면 그게 진짜 죽는 게요. 죽음이 생명을 마감할 수는 있어도 살면서 만들어 놓은 관계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에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요? 140이요? 120! 오. 창세기를 보면 900살 넘어서까지 무두셀라였나요? 900살 넘어서까지 산 사람이 나왔어요. 노아 홍수를 예고하는 대목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고 나오죠. 어릴 때 이 노아 홍수 부분 있는데 120세라고 해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4명은 다가올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합니다. 노년기가 너무 길고 빈곤, 질병, 고독 같은 문제를 생각할 때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희망 수명을 물었습니다. 100세 이상 살고 싶다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2%밖에 안 됐어요. 그럼 90세에서 99세까지 살고 싶으냐 했을 때 7.8%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대답한 사람 중에 약 16%는 90세 되기 전에 죽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의학의 힘과 영양이 높은 식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데요. 이 학자가 말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농업이라고 해요. 근대적 농법이 가져올 재앙을 예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누군가 슈타이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해도 별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슈타이너는 대답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질적으로 낮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 양도 많아졌고 풍족하게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력이 고갈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조건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삶의 질과 지구 생태계는 점점 열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모두가 허무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허무가 뭔가요? 헛된 것, 어리석은 것, 잘못된 사상, 거짓 종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잘못된 종교, 거짓 사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합리성으로 포장된 편리함 때문이죠.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돈을 할애합니다. 돈을 들인다는 것은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때 목을 빼고 기다린다고 그러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겁니다. 학수고대라고 하지요. 학의 머리처럼 길어지는 고통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족 원주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나무가 베어진 뒤에야, 마지막 남은 강물이 오염된 뒤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때서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토마스 베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인간의 오만은 수없는 역사를 지닌 자연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신생대의 끄트머리에서 태어난 인간이 자신을 탄생시키는 신생대 전체를 불모지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적 수치심을 배워야 한다. 생태적 수치심은 인간이 지녀야 할 종교적 영성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생태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개발과 성장 논리로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경윤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세계교회 협의회는 그리고 그 협의회에 속한 교회들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자연보호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넘어서 세계관을 바꾸는 정신운동입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복음운동입니다.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운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운동입니다. 특히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 운동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만민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크티시스는 피조물들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물, 세계, 피조물을 넘어서 제도와 법령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만든 제도와 법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복음 선포의 영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과 제도들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요. 도시는 자연을 수탈하는 탈자연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도시는 자연을 소위 문화로 바꾸는 일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문화와 문명에 의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을 에너지 돼지라고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시 속에서 에너지 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들만 득실거린다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뇌물과 같은 불의한 재물로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앞장서서 악을 실천하고 권장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로 결탁하여 앞장서서 악을 실천하고 권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 못할 것입니다. 서로 결탁하고 앞장서서 몸에 배인 소비 습관과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생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 못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하며 오늘의 우리를 보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기후 정의 운동, 생태 운동, 녹색 교회 운동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모든 교우들의 삶과 교회의 활동에 스며들어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지난 잠언 말씀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했습니다.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샤마, 호흡, 숨결을 뜻합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넘어서 제도와 법령까지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생후 20개월이 되던 아기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말이 전신 3도 화상이지 이 작은 아기는 자동차 안에서 말 그대로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생존 확률 10%. 의사들은 응급차에 실려온 이 아기를 보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생존 확률 10%의 가능성을 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술만 50여 차례. 그 길고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두 차례의 수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 아이는 무려 50여 차례의 수술을 겪고 힘든 병원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조엘의 어린 시절은 그래서 병원에서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도 힘든 경험이었지만 조엘은 살아났고 50여 차례의 수술을 견뎌냈고 그리고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지만 축구와 농구 선수로 뛰기도 했고 산악 자전거와 클레이 사격의 고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교 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지요. 조엘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CBS TV의 다큐멘터리 퍼블릭 아이는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엘은 사고를 내고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18년 만에 붙잡힌 가해자 트럭 운전사를 용서했습니다. 법정에서 조엘은 말했습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조엘은 말합니다. 의사들은 모두 제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지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독한 따돌림과 극도의 정신적 고통, 신체적 장애라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불편한 삶,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생태계를 살리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단히 원하신 것을 양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의 것을 주님,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했어. 주님, 십자가를 피해왔던 것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소원을 영원한 생명을 되시고 이제 인생되게 주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시기 생명을 행자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탄식으로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창조세계에 귀 기울이며 치유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 주님께서 만드신 지구를 더욱 아끼고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